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주보 3면에 기록된 대로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더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여 함이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은 우리가 잘 아시는 신학자이신데 또 신학자이면서 예언자적인 시의 감성을 가진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쓴 시에 시그프리드 피에트라는 분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이 시그프리드 피에트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분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을 직접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작년 연말에 영화가 하나, 좋은 크리스찬의 영화가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헤퍼 Pastor, Spy and Assassin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다음 달에 정식으로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1940년대 베를린을 배경으로 나치 독일에 맞선 본헤퍼 목사님의 삶을 극화한 그런 작품입니다. 나치를 반대한 고백교회 창립 멤버였던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집권에 강력히 반대하며 1930년대 독일에서 지하 비밀 신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즘에 저항하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었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의 암살 미수 사건의 가담 혐의로 체포되어 1945년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39세 나이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끝이 아니며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목사님이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후 태겔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사자로 그의 유언적 시를 하나 썼습니다. 모두 7절로 되어 있는데 글을 쓴 날짜는 1944년 12월 19일입니다.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쓴 이 시는 원래 그 제목이 있는데 Von guten Mächtig이라고 그 선한 힘에 감싸요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시는 보네프 목사님의 옥중 6호회 중 하나며 사형당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약혼녀에게 바친 그의 마지막 글이자 시입니다. 이 시는 독일 사람들은 정말 이 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시가 독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합창단이 함께 그렇게 합창하는 그런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찬양을 드렸지만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그런 원문을 제가 몇 군데 발췌해서 한 반 정도를 발췌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밤에도 비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네프 목사님의 시의 속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분이 옥중에서 기록된 것처럼 느끼지 않는 밝음과 희망과 소망이 나타나 있음을 합니다. 또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 영적인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희망의 편지로서 권면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전 3장 서두에서는 19가지의 타락한 신자의 죄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선한 주의 일꾼이 행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선한 힘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소해야
소유해야 하는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한 능력을 가진 성도는 마음의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 그 선한 힘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선과 악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선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악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이 선합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심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예화가 있습니다. LA에 사는 클라크라는 부인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농장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을철 추수 때가 되어 감자를 거두어 드려야 할 텐데 그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그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내가 임금을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감자를 함께 거두어 드리자고 해서 그 딸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감자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불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애써 거둬들인 감자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는 그 감자가 너무도 아까웠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감자를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가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 감자가 너무도 아까웠고 또 그래서 불평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얘야, 감자라는 것은 나누어 주어야만 우리에게 남는 법이란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남은 감자가 다 썩어버린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금방 그 얘기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봄까지 감자가 썩지 않고 남아 있었던 집은 오직 클라크 여인 집이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웃집들은 감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다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감자가 눌려가지고 거의 대부분 감자가 썩어져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크네 집은 남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고 또 자기도 그 감자가 썩지 않아 봄까지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후하시고 부하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갚아주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선한 눈은 남의 필요를 알아채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눈입니다. 자기가 먹을 양식을 지금 양식이 떨어진 사람을 보고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필요에 선하게 반응하는 그 눈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필요를 알아채고도 선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하게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리를 듣고 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개인적인 제가 소년기의 예화를 간략하게 든 적이 있는데 조금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저희 교실에 직접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에서 세운 그 학교에 다니게 됐었는데 이 교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던 참 고마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저에게는 이 시절에 대통령보다 저에게도 소중한 은사분이 계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박 대통령이 교실에 방문할 때 그 시간이 바로 제가 저를 늘 아끼는 그 은사님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 수많은 기자진을 하고 앞에서 경원들까지 들어오는 것인데 학생들이 대통령이 들어오자 거대히 수업을 지속할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모두 대통령을 쳐다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자랑 같지만 대통령이 들어온 순간 쳐다보고 그 뒤로 한 번도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선생님의 눈을 주시했고 그 선생님 또한 제 눈을 주시하면서 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 분은 저를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가다 졸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시험지를 저한테 주면서 수업 시간에 졸기는 잘하는데 그래도 점수는 잘 나왔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지를 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내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냥 넘기고 그냥 넘어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로 그 선생님은 참 귀한 눈을 가진 분이고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졸업식 날 시간이 되면 언제 꼭 집에 한번 찾아오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해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큰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의 말에 선한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나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인지라.
제가 말을 처음에 잘못 읽었는데 너희는 악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악함과 선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커다란 위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생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대로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댓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말에 힘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에게도 선과 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선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그 성령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유대인이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힘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우리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선한 힘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거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선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또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참된 선을 찾고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확증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선한 능력을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